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지금 믿고 있는가, 여기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 하면 베드로가 반석인 거예요? 반석이 아닌 거예요?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은 베드로 같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 있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구원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숲에서 호랑이에게 막 쫓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도망가다가 보니까 깊은 웅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호랑이가 이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칡렁풀이 있으니까 그 칡렁풀을 잡고 웅덩이 그 중간쯤 내려갔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큰 웅덩이에 큰 구렁이가 이제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그리고 저 위를 바라보니까 호랑이가 내려오지는 못하고 올라오기만 하라 해서 이제 물으려고 호랑이가 위에 있고, 저 깊은 구덩이에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긴장 속에 있는데 쥐가 나타나가지고, 하얀 쥐, 검은 쥐가 나타나가지고 칡렁풀을 번갈아 이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칡렁풀이 끊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구렁이한테 이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들이 이제 집을 만들어 놓고 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벌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지금 칡렁풀 이제 매달아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받아먹고 있었어요, 꿀을.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꿀을 먹여서 입에는 달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가 칡렁풀을 갉아먹어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형편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번쩍번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늙어 병들어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끝나는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심판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추구하다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 가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을 구별짓는 일이 바로 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겁니다.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은 천국에 가서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사느냐 아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병이 낫듯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듯이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성령 안에서 죄와 멸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천국 가는 무리, 지옥 가는 무리가 나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 무리를 나누어서 양의 무리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염소 무리에게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버리움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고 확실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듣고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자고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괴로움과 고통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됐었고 근데 못 지켜서 멸망했죠. 신약에 와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갔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는데 틀리게 믿으면 복음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짜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죠? 근데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은 성령을 통한 영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을 통해서 거짓 영을 받는 것이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방언도 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나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다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믿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완벽하게 구원이 안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예수님 믿음 플러스 사람의 행위 입구로 구원이 된다. 이런 것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우리 사람은 죄를 지어서 다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히 모든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해서 참 복음을 믿어야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뽑을 때, 제사장을 뽑을 때,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이 말은 구원자의 자격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은 무엇 하는 거요?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려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죽으셔서 제물로 드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자, 사람도 되시지만은 원래 하늘에 계셔서 창조하시고 다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도록 십자가에 이제 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는, 예수님은 따라서 보세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을 이제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의 터전이, 반석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집을 지려면 터를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구원의 이 기초, 반석,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 터전은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터전이 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너는 반석이라고 했죠? 구원의 기초가 너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기초, 반석이 놓여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전부 거짓 종들이 되고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님 이름 한 분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석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이 이방인들의 기초돌, 집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집을 세우려면 이 돌이 있어야 하잖아요. 머릿돌, 반석, 기초돌.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구원의 터전, 반석이 놓여진 거요. 그 위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진실로 믿으면 구원의 터전, 반석이 놓여져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기초, 터전, 반석이 놓여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는데 그게 바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없이 그냥 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진실한 구원받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나게 성장시켰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상받고 하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되면 누가 와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혀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듯이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생활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성소 지성소에 갈 때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제사장들이 씻고 그쪽에 들어갔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정결한 우리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한테 반석을 이제 싫어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바윗돌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증을 해소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져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창을 받으시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들 지옥 가게 하는 죄가 용서되고 사해져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이 놓여지면 그 사람은 구원이 든든히 이제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반석이 놓여지고 구원의 터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 짓는 것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집 지려면 수고해요, 안 해요? 수고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반석이 놓여지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반석이 놓여졌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죄가 용서는 짐승이 죽어야 하듯이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구원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잘 된 것은 누구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거는 뭐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값을 갚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구원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절 이제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지옥 권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래서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 것처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면은 우리 죄가 용서된 겁니다.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